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있는 그대로의 내용도 참 중요하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해석하는가가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역사적 사료, 사건,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꿰어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제가 근래 본 책 중에 이지용 목사님의 말씀을 읽다라는 책에 이 대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 부흥회 갔는데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부흥 강사님이 아주 재밌게 잘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져갔는데 그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던 그 물맷돌, 그것의 물맷돌, 첫 번째 물맷돌은 믿음의 물맷돌이었다. 두 번째 물맷돌은 사랑의 물맷돌이었다. 세 번째 가지고 갔던 물맷돌은 소망의 물맷돌이었다. 네 번째 물맷돌은 은사의 물맷돌이었다. 다섯 번째 물맷돌은 능력의 물맷돌이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은사, 능력, 이런 걸 가지고 나가서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골리앗을, 인생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그런 골리앗을 눕히듯이 우리도 이런 물맷돌을 준비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은사,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아주 재밌게 말씀을 해주셔서 모두가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왜 첫째 물맷돌이 믿음이지? 둘째 물맷돌은 왜 사랑이지? 셋째는 왜 소망이지?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뭔가 조금 찜찜한 그런 생각이 있더라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을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문 용어로 이런 이제 해석 방법을 우화적 해석이라,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우화적 해석, 조금 지나친 영해가 또 그런 것에 해당되겠죠.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실력이 있다라고 옛날에는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한참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런 식의 성경 해석, 유명한 설교가 많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내려가니까, 신앙이 침체돼서 내려가니까, 여리고 세상을 상징하는 여리고로 가니까 강도를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당한다. 하나님께 있어야지, 성령에 늘 충만하게 있어야지, 영적이 침체되면 강도 사탄이 늘 우리를 대적한다. 그때 레위인도 지나고 제사장도 지나고 그들이 도와주지 못했고,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해주던, 저 사람들하고는 상대할 대상이 안 돼 하고 아주 무시했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소독하고, 또 그 사람이 가면서 돈 2개를 주면서 이 사람 잘 치료해 주세요. 혹시 돈 치료비가 더 들면 제가 다녀오면서 다시 들러서 이 사람에게 부비가 더 들었으면 제가 그 돈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자, 거기에서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상처에 기름을 부었다. 기름은 뭐죠?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은 성령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다. 2개의 돈을 줬는데 그것은 구약과 신약, 치료의 역사에 구약과 신약을 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 올 때, 주님의 재림하실 때 주님이 필요한 것이 더 들면 그것을 다 갚아주고 해결해 준다. 옛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 굉장히 은혜를 받고, 와,
그렇구나, 실력 좋구나 했는데 요즘은 그냥 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은 좋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냥 성경에 여기 있는 거, 뭐 기름으로 역사하시는 뭐 성령, 이런 거 다 꽤 맞춰서 하는 건데, 요즘 신천지가 그런 거 맞들여서 성경에 있는 거 다 여기저기 꽤 맞춰서 하는 게 신천지식 개판 성경 공부, 비유식 성경 공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보면 다 성경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네, 와 실력 있네, 뭐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껍벅 죽는단 말입니다. 너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문맥을 따라서 성경은 봐야 되는데 구절을 또막또막 잘라가지고 보다 보니까 영 이제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왜 나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데요? 내 이웃을 뭐 내 몸같이 사랑하라든지 성경에는 이제 많이 이야기하니까. 자, 이 중에서 누가 내 이웃이냐? 마지막에 그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정리하면서 그 비유를 이야기하시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냐? 예, 선한 사마리아인,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이라고 레위인이라고 네 이웃이 아니고 네가 상대도 않고 싫어했던 사람일지라도 너를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살려준 그가 네 이웃 아니냐? 뭐 그것을 사실 말씀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기가 막히는 소설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막 이렇게 성경을 푸는 경우가 많죠. 자, 이 지금 다윗의 5개 물맷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그 목사님이 좀 지나면서 근데 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방에 날려버리기 위해서 조약돌 하나만 집어갖고 가도 됐을 텐데 5개나 가져갔지? 하는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실수할까봐? 한 방에서 실수하면 그 여유로 그러면 2-3개만 가져가도 될 텐데 왜 또 5개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왜 5개일까요? 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누가 나와서 나하고 덤벼봐.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별별 소리 다 하면서 뭐 욕해도 아무도 나서질 못하는 거죠. 속으로만 부글부글 저거 나쁜 놈인데 저거 이단인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지 총대 메고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들 뒤에서 이거 어떻게 하고만 그냥 다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러나 너무 상대하기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골리앗을 약 한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면 292m. 약 3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입은 갑옷만 해도 60kg, 57kg. 60kg에 이것을 걸치고 싸울 정도로,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이 무사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누가 대적해서 이긴다는 것은 정말 용기만 갖고도 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여기 어려움, 겁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자녀의 여러분의 모습은 외부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 내가 넘어야 할 나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언뜻 외형적인 것, 현실적인 것, 우리에게 닥치는 그것만 바라보면 누구라도 기가 질리고 주눅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노예가 되고 쥐어 살기 딱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블레셋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사람들은 본래 갑돌, 그 크레테, 나중에 신약에서는 디도가 거기에서 목회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랑도 그 사람들 아주 못된 뭐 그런 아주 성격 별로 안 좋고
그런 식의 묘사도 있죠. 크레데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본래는 가리키던 말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지중해에서 그 가나안 땅의 서쪽, 그쪽 해안지대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성읍들을 차지하면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이제 해양 민족으로서 그 사람 자꾸 육지로 번성해 가야 되니까 자리 잡고 있던 이스라엘은 자꾸 이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주요 성읍으로 삼고 있었던 그것은 다섯 개 성읍을 중심으로 한 5부족의 연맹체가 블레셋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나라의 명은 아니고, 그러니까 5부족의 5성읍을 중심으로 한 그곳의 종합적 연맹체를 합쳐서 우리는 성경은 블레셋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5개는 가사, 가드,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 이 5개를 이제 블레셋이라고 성경에서는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앞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죠. 엘리 제사장 때에, 아직 이제 왕이 세워지기 전이죠. 엘리 제사장 때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의 상징을 법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궤 자체를 아주 신성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법궤 자체가 아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스필버그 감독이 그 만들었던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그 법궤를 가지고 법궤를 찾지 않습니까? 근데 법궤를 딱 찾아서 여니까 그냥 막 쫙 빛이 나오면서 막 검은 먹구름 같은 것이 생기고 사람들이 막 쫙 죽어나가고 그런 장면들이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굉장한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그것 물건 자체에 사람들은 우상화되는 성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불리해지니까 엘리의 2 아들들이 이제 그 전쟁을 주관해 가면서 머리를 닦습니다. 왜 그걸 깜빡 놓쳤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데, 법궤, 언약궤 또는 성궤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래서 기막힌 이 전략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오죠. 근데 법궤를 가지고 오면 그들이 샥 죽어버릴 텐데 오히려 전쟁은 대패를 하게 되고 법궤마저 이제 뺏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인식이라는 거죠. 야, 쟤들이 믿던 그 신을 상징하는 신이 있다는 법궤, 그것만 있으면 모든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서로 가져가려고 해서 딱 먼저 갔다가 놨더니 그곳에 그냥 전염병이 들고 다건 신상에 모가지가 부러지고 뭐 별별 일이 일어나서 재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아스돗에 있어는 안 되겠다, 가드로 옮기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지역들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것은 복덩이가 아니고 재앙덩어리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뭐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뭐 될 것 같은데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아무런 약발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어떻게 뭐 메고 다니고 십자가한테서 뭐 밑에서 어쩌고 하고 해도 아무런 약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리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야, 돌려보내주자, 도로 보내자. 그런데 그냥 보내면 신이 노할지 몰라, 뭔가에 액땜을 해서 보내야지 해서 그들이 액땜을 하느라고 뭐 금으로, 그래도 뭐 제일 좋은 걸로 만들어야 제일 정성이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으로 뭘 만들어서 같이 보내죠. 뭘 만들어서 보냅니까? 예. 자,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좀 보시면 더 좋겠네요. 사무엘상 6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은 사무엘상 6장 17절 18절.
417쪽이네요.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그 가는 데마다 막 전염병에서 종기가 툭툭 악성 이 종양이 막 툭툭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서 금 독종을 거기에 넣었죠. 그것을 5개를 만들었는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 가사를 위하여 하나, 아스글론을 향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 그 5 지역에 다 이런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그것을 액땜을 하느라고 5개를 하고, 또 이게 왜 그런가? 쥐새끼가 이것을 전염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쥐새끼 그 모양으로 또 그것에 5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8절이죠.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하면서, 이 5 지역의 그들의 그 이제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5 종기 모양의 금 독종, 그리고 5 매개체의 금 쥐를 넣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이 5 부족의 연합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5개씩을 해서 지금 벳세메스로 보내서, 이제 그러면 신의 노하심이 거두어지지 않을까 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그 5개 물맷돌을 가리가는, 아마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아까 그 책의 저자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수할까봐가 아니라 한 방에 골리앗을 때려 눕힐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래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은 가드의 대표 장군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다 나와 있죠. 가드의 그 대표 장수다. 17장 4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 장수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일 대표 선두로 나왔는데, 나머지 각 이제 부족마다 그 국방부 장관들이 다 이제 제일 높은 장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맷돌 5개가 한 방 골리앗, 그 다음에 가사에 이제 또 대표 장수 나오면 또 한 방, 아스돗의 대표 장수 나오면 또 한 방, 이제 이런 식으로 에글론, 아스글론 이런 사람들의 5 부족이기 때문에 5개를 가져갔을, 5개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이 골리앗은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잘 알듯이 자기 힘을 믿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알아줬다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하고 실력 있고 머리 좋고 기술 좋고 체격 좋고 아주 천부적으로 그 방면에 타고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3m의 이 장군이 그 칼 쓰는 솜씨라든가 모든 것을 아주 능하기 때문에 그가 믿는 것은 자기 힘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남들이 와 하고 알아주는 그것을 빵빵하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도 갖고 있고 창도 갖고 있고 또 뒤에 있는 짧은 창, 단창도 갖고 있고 뭐 갑옷도 어마어마하고 창도 어마어마하고 뭐 성경이 다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고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외형을 보기 때문에 와, 저 사람 스펙이 대단하네, 저 사람 대단히 높은 거 뭐 했네, 왕년에 뭐였네, 지금 뭐 저렇게도 아직 힘이 있네, 뭐 인맥이 대단하네, 이런 거 보고 사람들은 겁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또 자기 신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을 의지해서 싸우러 나왔다라고 17장 43절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내놓을 만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뭔가 군복으로 나도 스펙을 하나 해볼까 하고 뭐 졸업장 하나 따볼까 뭐 해서 어떤 명함 좋은 거 하나 해볼까 뭐 이게 뭐 성형이라도 해서 뭘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다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왕의 스펙을 갖다가 딱 왕의 갑옷을 입혀봤는데도 그건 오히려 귀찮기만 하고 내 스타일도 아니고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나는 내 스타일로, 나는 하나님 믿는 오고 하나만이라도 나는 제대로 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가겠노라. 17장 45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물맷돌 한 방에 그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 맞고 쓰러졌다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는 그 돌이 이마에 콱 박혀버렸다. 지난번 그 고고학 그 해외 토픽에도 그런 게 나왔대요. 사진이랑 나왔는데 굉장히 큰 거인 얼굴인데 가운데 이 돌이 박혀있는 그러한 것이 발견됐다. 그래서 사진까지 나왔더라고요. 아마 이것이 학자들은 골리앗의 그 두상인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상이 뭐 실제든 아니든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랬다면 성경 그런 것이지 그게 딴 사람이 또 맞고 또 그런 사람이 또 있는지 뭐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관계가 없습니다. 하여간에 돌이 콱 박히면서 뇌가 박살이 나고 그러면서 한순간에 나가 떨어져 버려서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45절, 46절에 이렇게 이제 46절, 47절에는 설명을 더 하고 있죠. 46절 중간부터 보면요.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와, 다윗이 이겼다, 대단하다. 성경은 지금 그것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는 방편이 영 별 볼 일 없는 스펙 영 없고 남들이 제가 뭘 하겠어 저걸로는 아무것도 써먹을 수 없고 상대가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오히려 다윗이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겠다. 골리앗은 계속 하나님이 어디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한 방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구나 하는 걸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대체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체력으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병은 고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평생 큰 장애를 안고 비참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때 오히려 그것은 더 놀라운 간증이 된다 하는 것을 다윗의 이 골리앗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또 47절에도 한 가지 설명이 더 있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싸우면 똑같은 스펙 싸움으로 사람들은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지가 하면 나도 이만큼 더 하고 제가 요만큼 벌면 나는 더 많이 벌어가지고 기죽이고 요만큼 하면 나는 뭘 더 하고 자꾸 이런 것이 자기 개발식 방법 아닙니까? 자기의 뭔가의 내면의 능력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그 힘을 키워가지고 이 세상에서 빵빵하게 뭔가를 내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대단하다고 저 사람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그것이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니들이 뭐 준비하는 그러한 무기, 방어책, 스펙 이런 것이 아닌 네가 가진 뭘 내놓고 그러기 때문에 대단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대우를 받고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질수록 겸손해질수록 별 볼 일 없을수록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구나 하는 걸 보일 수 있는 것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나이는 어렸지만 믿음은 가장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유산, 우리의 나이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복음을 믿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의 내용들을 잘 소화해낼 때 복음도 잘 알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그분이 일하고 그분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고 날마다 현실 속에서 누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주보 4면과 3면에 유기성 목사님 글을 실어놨는데 20일 전에 나온 그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찬찬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신앙생활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익숙한 많은 분들이 율법주의에 빠져간다. 율법주의 어떤 열심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과이지 열심히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사역,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스러운 것은 자칫하면 율법주의로 전락하기 딱 좋다는 것을 지금 주보 4면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복음적 신앙은 감사와 사랑이 초점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 중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을 자랑합니다. 교단을 자랑하고 정통신앙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담임 목사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자랑하고 예배당이 크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좋은 신앙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은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 이 세상에서 뭐 좋은 뭘 하게 해주세요. 왜 부모가 그런 바람과 그런 기도가 없겠습니까? 많은 그게 목적이 돼서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혹시 있다면 감사의 하나님께 제목,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있든 없든 잘하고 뭘 하는 건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얼마간 반짝이지만 그것은 다 순간에 인간들의 바벨탑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속에 계셔서 다윗이 나는 다른 거는 혹시 부족할지 몰라도 다른 것도 있으면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좋은 그런 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내 인생은 가장 나다워지고 가장 복되고 우리의 가정은 천국의 진정한 아름다운 삶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이미 대부분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 쓸 필요도 없고 너무 상상력을 갖다가 멋있게 붙일 필요도 없고 대부분의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우리 말씀 감사의 삶을 요즘 잘하고 계신데 김용용 집사님이 잠깐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겠습니다.
일형제 김용용 형제입니다. 이번에 그 말씀과 감사의 삶을 살면서 이런 기도를 주셔서 이것을 저희 간증으로 삼고자 합니다. 시편 90편 10장 10절 12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후회 없는 죽음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바라며 남은 시간을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를 생각하고 할 수 있을 때 감사의 삶으로 점속케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와 화평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아주 기도로 녹여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아주 말씀 사모하면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참 대단하시고 많은 저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또 부모님께 참 감사의 마음을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